자, 33장 봅시다. 조금 교독합시다. 한번 또 그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좀 상세히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좀 아쉽긴 하다. 33장 1절부터 한번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올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33절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조금 우리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오늘 예서의 만남 정말 이렇게 2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해서 이 33장의 굉장히 핵심적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해.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야복강가에서 깨어짐이 있죠. 부서짐이 있고. 그래서 씨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씨름의 결과로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34장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34장 1절에 뭐냐면 이제 자기 딸 유일한 딸입니다. 저도 뭐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집중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딸은 이 디나가 유일한 딸입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에 하게 될 때 그 애굽으로 옮겨가게 될 때 여자 이름 하나 통해 그건 손녀딸 이름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여자들이 굉장히 희귀한 하나님께서 아들만 이렇게 만드신 유일한 딸이 이제 세겜 족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연속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그 후에 뭐가 옵니까? 자기 큰 아들 누굽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통관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더욱더 야곱에게 충격적인 것은 자기 유일한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부분 야곱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이제 34장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우선 오늘은 이 초점을
화목,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에서의 만남 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꾀를 다 내어서 그렇게 살려고 발부전 쳤는데 정말 생각밖에 놀라운 화해와 화목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또 비슷한 체험 속에서 좀 이게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왜 창세기 스토리나 이런 것들 집착하게 되어지냐면 이게 내 삶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역사 일어나고 오늘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성경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리얼한 책입니다. 리얼한 책. 그래서 좀 지나가면 조금 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리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보자. 그다음 모든 만남 거짓말처럼 아름답게 형제간에 진한 산에 풍기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만남이 되었다. 뭐 부인할 수 없죠. 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온 중에 그래서 30몇 장입니다. 32장 보죠. 32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그 마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군대를 만나죠. 우리가 정말 왜 이 대목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뭐 야곱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에서와 함께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마나임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만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죠. 사실 에서의 마음을 누가 누구로 때렸습니까?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멸살시켜버려야 돼. 그런 분노로 진격해오는 에서의 군대를 누가 마음을 돌렸습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히 보면 보이지 않는 뒤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냐? 하늘의 천사들이 에서 뒤에 진짜 그런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야곱은 오늘 여기서 에서 화목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영적 원리 그렇게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땅에서 풀립니다. 하늘에서 맺히면 땅에서도 맺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군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게 바로 야복강의 실험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수없이 영적 전쟁 가르쳤고 배웠고 또 치유학에서 발부전 쳤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적용되면요. 정말 쉬운 것이 저도 여러분 잘 아시면 저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결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취하고 막 하지만 정말로 잘 안 되고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고 말 못할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받게 되어졌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뭐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한번 뒤돌아보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상담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치유를 받고 난리를 친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하신 일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반복됐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밖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참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100% 없었는 거 아니죠. 저도 인간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이게 지금 야복과 함께 씨름을 내가 하게 하셨고 그래서 꺾이게 하셨고 그런 한두 배를 얻어 터져서 절게 만드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갑자기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야곱에 일어난 삶이 이겁니다. 갑자기 400명 군인들이 칼 들고 와서 야곱을 죽이러 오지. 그런 뭐 환영으로 400명 군인들이 총 타고 옵니까? 도대체 근데 딱 가서
죽음을 가고 나갔는데 뭐 완전히 예수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그리스도인 삶이 다 이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지 않은 전쟁들이 있죠. 뭔가 일어났다는 게, 선사를 싸웠다는 거,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야곱이 씨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꺾였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야곱이란 존재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거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전혀 32장 33장 완전히 씬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예서가 나중에 이제 예서가 하는 거 없지. 천사도 이런 천사 없어요. 예서가 놀랐잖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쪽 이를 갈았던 예서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변화해서 이런 그렇게 천사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뭔가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고 회심하고 이 구원이 뭐 예서가 구원받다 그런 거 아니죠. 다만 예서의 삶 속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나 회심과 같은 것을 뭐라고 설명한 성경에서는 그의 힘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 중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해서 회심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영혼이 거듭났다, 회심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은 예수를 하늘에 일으켜 오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걸 깨닫게 성경을 하나님을 맛보아하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과일, 맛있는 과일인데 지식적으로 알죠. 이거 참 맛있어, 망고인데 얼마 맛있어, 달콤해, 뭐 지식으로 알지만은 이러면 그것을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들어왔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무엇을 왜 맛보아 알지 못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 얼마나 놀라운가를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변하지 않는 게. 그럼 뭐를 해서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뭡니까? 그 우리에게 줄 영광을요, 지식으로는 알죠. 그런 영광이 있다. 수백 번 설교 들었을까? 나도 수백 번 설교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영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것을 맛보게 되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는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주님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합니다. 뭐를 기도합니까? 이 영광, 이 능력.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합니까? 바울의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돼서 그럼 성령께서 조금씩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요 전혀 달라집니다. 나는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그냥 이런 뭐 교육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가르쳐서 이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 속에서 뭐하냐 이미 여러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이거 시작도 못합니다. 이거 다 알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지식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적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알게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몰라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는다는 것을 나는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 10년째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 주님께서 이게 맛보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재정. 그러나 나는 우리 뭐 좀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난 이간이니까 염려 안 된다는 거짓말이고 뭐 우리 직장에 구한다 뭐한다 나는 그 진짜 믿어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청년들 잘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좀 가난한 교회지만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뭐해서 나는 체험해봤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가난하게 하신 적 없고 단 한 번 모자란 적 없게 하시고 정말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야곱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들어 싸웠는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배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각 욥을 전환시켜 버리잖아요. 체험이 신앙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복음의 지식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이 만드는 것이고 그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질 때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뭐를 알게 되려고 이런 배운 말씀들을 맛보게 되려고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라워. 나는 지금도 1억 분의 1도 못 깨져. 난 지금도 뭐를 지금 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사람의 성육신의 이 놀라운 비밀을요. 나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 1억 분의 1도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제절도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래서 주님께 언젠가 알게 하시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정말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러면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도하시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된 거 구하지 마세요. 헛된 거 하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시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능력과 구원으로 건진 받았다. 야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헌신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어젠다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무슨 축복받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맛보아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 헌신이 섞이지 않지냐 악한 것들이 순수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 처음부터 일하지만 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헌신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순수한 것이 되려면은 이 모든 동기가 뭐가 되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 감사와 감격. 어디서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맛보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헌신이에요. 따라잡시다. 뭐가 헌신이에요? 사랑의 행위가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건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거 많이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지금도 지금도 많이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의 몸을 깨서 부셔서 주님께 드릴 날이 올 것이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마르다가 옥합긴 거 아니다. 마리아가 옥합깁니다.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을 대접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헌신을 하지만 뭐예요? 옥합은 못 깨죠. 마리아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수 발밑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감복해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옥합 깬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갖다 부어버렸죠. 여자가 옥합 깨서 그 발 밑에서 남자 밑에 가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다는 것은 마리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죽은 겁니다. 마리아. 죽음이에요. 왜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어느 선에 딱 차 올르니까 그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아무런 이슈가 없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뭐 하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동기에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것이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핍박 다가온다. 누가 그 핍박 이깁니까?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만 이깁니다. 정말 그래서 사랑이 막 차오르면 그때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는 거는.
축복만을 위해서는 살아왔다면요, 축복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을 돌리니까 단순히 형제가 생겨나서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의 군대들이 사랑과 용서의 군대라고 말하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역사할 때 여러분 무조건 힘만 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힘을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죽이고 폭력을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게 되고 성품에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이기게 승리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주권이 참고 견디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사단과 누가 논쟁하죠?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과 사단과 뭐를 놓고 다투었다고 그랬죠? 모세의 실체를 놓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끄집기는 오나. 그러니까 욕조차 못하는 거죠. 미가엘은. 그리고 왜 미가엘이 강력합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습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군대 그런 폭력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움직이는 것은 거룩과 정결과 용서와 이번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들의 힘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그럴 때 하나님들이 움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렇게 만함의 천군 천사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과 무엇이 연관됐을까? 야곱이 야복과 함께서 깨어진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군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천만의 오해입니다.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강구한 하나님의 사람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움직여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을 때는 결코 그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부서지고 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열심히 간구한다 하나님 움직인다면 나는 그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제가 얘기 간증 자세히 못했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다? 하나님께 나를 치시고 부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조그만 부분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근사들이 우리들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적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 주시더라. 우리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정말 야곱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뭐합니까? 이런 걸 다 안 해요. 뭐합니까? 조금 뭐를 해서 강해지고 기도하고 뭘 했든 그래서 뭔가 그냥 폭력으로 지배하는 얘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움직여서 힘이 뭐냐 바로 거룩과 정결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부서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잘 연결해. 여러분은 안 됐지만 목회자는 주님께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이런 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고 고스란히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나갑니다. 내가 틀린 말 하면 틀렸다 하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약간 좀 여러분 지혜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들 나는 굉장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 나가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하고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이끌으실 방향입니다. 이때 이 파도를 타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 안 해요. 그 시간 좁니다.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요. 절대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갔습니까? 또 다른 그 물결이 있어요. 우리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새 은혜 받아서 이럴 때 여러분요 여기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아니, 난 그거는 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또 성령 은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고서 거꾸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줄 때 나는 영적 전쟁에서 많이 배우고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뭐하면 막 헌수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런 착각, 그거는 세상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마하나임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죠.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군사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살았다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뭡니까? 씨름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매달리고 여기서 부서지니까 할 수 있었다. 그거는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 밑에 이제 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은 하나님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4개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나. 그건 하나님 이상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대로 축복받는 한 그건 마귀 축복입니다. 사단의 축복이지 결국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는 먹고 사는 거 관심하지 말라든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처리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성경대로 가야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쫓아가고 자기 방식 쫓아가요. 바꿔놓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내가 배불러야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죠.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나라 오늘 하고 뭡니까? 먼저 먹을 것부터 찾거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결코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걸 하나님께 열심히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더라도 내가 가는 대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기르는 식으로 하나님 기르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린아이들 봤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안 가도 어린아이들이 고집 피우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많은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사이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인자하고 자비하시니까 결국 우리들이 땡깡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는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강하게 믿어요. 먹고 마시고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뭐 친척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여러분 그걸 너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몸에 건강을 주십니다. 왜 안 줬습니까? 이런 하나님 방식대로 안 가기 때문에. 건강을 우상숭배 해보세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건강. 몸을 아끼는데 몸을 하나님처럼 아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건강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기들이 있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여러분 헌신해서 줄 때 왜 하나님 안 줬습니까? 순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1번을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많이 강의했지만 가정의 행복이 우상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상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 무너지고 어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난 가정 행복 내려놓습니다. 난 이것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목표입니다. 1번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올바른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 다 올바로 이어지지만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시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축복하시 하나님은 잘못된 방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애기들 생각하듯이 그래 네 때부터 하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안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선물과 공선은 화를 듣고. 자, 일본에서는 하나님 역사에 되신다. 두 번째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다리면 되는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게 말해도 아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해줄 걸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거를 두 번째 설명합니다. 에서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야곱이 수동적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주목해 볼 것은 야곱이 얼마나 공손한 태도로 에서를 만나고 있는 걸 주목해 봐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아부같이 들리고 또 사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의 겸손한 태도는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야곱의 겸손, 자기를 낮춤, 그리고 에서를 높여줌, 이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긴 하지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려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여기서 에서에게 굽실거리나 겸손한 태도는 단순히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 앞에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과 낮아짐과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입니까? 자,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야곱은 에서를 만나자 7번 땅에 굽히며 자랍니다. 33장 2절에 보면 나오죠. 7번을 굽힙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형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이죠.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내 창작권을 하지만은 만약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했다면 나는 그런 안 했을 거예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감히 그것을 뺏을 생각 못하죠. 난 야곱이는 철저하게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뭔지 압니까? 르우벤 첫째 아들이 자기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첩과 잠자리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야곱의 출발은 권위를 첫 번째, 아버지의 권위. 리브가가 보면 리브가 일찍 죽습니다. 리브가가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리브가는 건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리브가 처녀 때 보십시오.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목동 출신에다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내가 볼 때는 이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여자입니다. 되게 또 여자가 어리죠. 여자가 많이 살죠. 그리고 이삭과 이 리브가의 나이 차는 한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는 100세 이전에 죽고 이삭은 160세까지 살죠. 왜 이렇게 일찍 죽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삭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자. 여러분 어떤 사랑이 했건 그 잘못된 사랑이 되었던 그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 야곱을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물론 전체는 큰 맥락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를 멸시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아무리 축복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어쨌든 약자까지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진 권위에 대한 도전, 아버지를 속이죠. 형의 권위. 그런데 지금 여기서 7번 여러분 그 앞에 절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이 뭔가 단단히 변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하건 멋으로 하건 그는 겉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독자들은 겉으로만 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야복강께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권위를 무시했더니 형 앞에서 7번 절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인식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또 합니까? 자신의 선물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뭐라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를 참 보십시오. 자신의 선물을 보낸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은혜를 입기 원함이라 8절.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야곱에게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동네가 이 창세기 32장입니다. 다른 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이 입에서 직접 은혜라는 말 4번이나 반복됩니다. 32절 2장에서. 참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면 야복강까지 변화는 정말 완전히 야곱이 100% 달라졌거나 또는 야곱이 모든 축복만 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핵심, 야곱의 중심 속에 어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에서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에서의 자비를 구하죠. 야곱이 자신의 낮추는 절정은 뭐라면 형님이 얼굴을 보니, 형님 무이 있거든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라는 묘사에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야복과 나루에서 하나님이 쓰이려면 하나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 이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 군대들이 오로 물리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이 아무리 부드럽게 얘를 갖자도 결코 예수는 화를 내고. 자, 그러면 나 주목.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서 싸운 거 하고 야곱이 이런 뭐 그거 없어도 야곱이가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흔히 말하죠. 이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병에 안 죽어.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시는 건 낫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판단해서 나는 의사에 가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의사도 하면 세운 종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떤 영적 전쟁이나 죄에 관련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의사에 가서 치료받아도 치유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보이는 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 해결됐다면 병원에 가면은 쉽게 낫습니다. 또는 어떤 데는 안 가도 낫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하면 뭐 그런 거 다 할 거 없이 뭐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굉장히 공존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것이 꼭 모든 병은 이렇게 치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행한 일이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병은 오직 기도로서만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왜곡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이해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런 전쟁이 어떻게 보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 자,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것에 일어나는 전쟁이 보이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여러분이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낫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풀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있던 것이라면 회개함으로 풀어나게 되었을 때 신기하게 병원에 가는데 금방 낫게 되고 결국 치료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 나는 그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보이진 세계에서 노력하는 노력이 열매 맺는다는 말이죠. 이해가요, 이 말을? 자, 지금 야곱이 지금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가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옛을 다룬다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는 그래요, 옛 잘 있었는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냥 7번 엎드렸고 하나님 얼굴처럼 대하고 정말로 종이 상전 왕을 대하는 것처럼 야곱이가 형 옛을 그렇게 대접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형의 권위를 무시했고 짓밟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때 거기서부터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가장 위대한 에서와 야곱의 화목과 화해를 가져온다. 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사람의 것만 강조하면 절대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과 이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야곱 본받아야 됩니다. 권위자들이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루 사이 태어났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닙니까? 쌍둥이지만 네가 뭐 0.1절 차이 난 네가 무슨 형이야? 이게 안 한단 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야곱이가. 그러나 야곱이가 야복강께서 주니까 실험해서 부서진 다음에 뭐 합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계속해서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나한테 순종하라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권위 걱정하시고 순종하시고 물론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단서가 붙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와도 가로막히기 없는 거잖아요. 잘 됩니다 그 자녀들. 부모의 공경하면서 잘못된 난 자녀들 나는 내 생애나 저승에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요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에게 반말이나 찝쩍거리고 마치 친구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그 사람 뭐합니까? 결코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 사람들 축복 못 받습니다. 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 뭐합니까? 야곱이가 뭡니까? 짓밟아줄 권위를 난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는 절복적으로 그렇게 반역고 대적했던 권위 밑에 극복해서 7번 절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서 예수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아멘. 아멘. 난 축복하는 거 쉬워요. 다 써 있어 그래.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먹을 거 충분히 주신다. 아멘. 입을 거 충분히 주시고 여러분 자녀 다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할까?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올바른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 축복하지 무엇이겠냐 그 말이죠. 아멘. 아멘. 3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갔나? 3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야곱이 첫 번째일까요? 그러나 반대로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 역사를 하셔도 만약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일은 결국 성사를 낼 수 없습니다. 자, 야곱이 만약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았더라면 결코 예수의 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속 마음의 진실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은 진실하니 그런 거 아니야. 뭐 표현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표현하고 뭐 신경 쓰지 마시나 표현과 속마음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전달하자는 진실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전달하자는 것은 그다음에 그가 믿는 것은 그가 전달하는 방식이 일치할 때만 그것은 참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 겸손하지 않는 태도로 사과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빈정대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속으로 정말 사과하고 미안하지만은 태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비록 미안해 하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진실성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 사람의 자세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따로 배우죠. 몸과 마음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과하면 그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말 자체 달라집니다. 태도 달라집니다. 너 그래 말 잘했다. 너 그러니까 내가 섭섭해서 하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진실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견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외적으로 드러난 태도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속아요. 나는 좀 이렇게 태도는 친절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 마음 안 그래.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죠. 속마음은 전혀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이 어디서 드러나냐?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반대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방자에 굴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하여 마구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막 그랬어요. 너무 지옥 가고 뭐 하나님을 몰라서 하고 막 비판, 판단, 정죄하고 말 함부로 하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이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읽어 시작.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되. 자, 좀 자세만 하죠. 태도. 그 다음에 잠언서 시작.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 주면 거친 말 화를 덮고. 자, 보세요. 내가 부드럽지 못한 말을 하지만 속은 안 그래. 아니란 거죠. 부드러운 대답, 태도, 그에 대해서 정말 부드럽게 나오는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 외적으로 잘못된 것은 화를 복돋는다 그러죠. 자, 잠언서 그다음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작.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이죠. 이런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합니다. 나는 뭐 저부터도 그러네. 우리 교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부드러지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은 안 그렇고도 진실은 안 그렇건데 태도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그러하면 그 사람의 속이 그러한 거예요.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칠게 안 합니다. 성격 탓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그렇게 썩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일치되는 게 진실이죠. 성경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뭘 말해요?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일치죠. 지금. 마음은 믿지만 그 입으로는 아무렇게 말해도 안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여야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태도를 고쳐야 돼요. 물론 고치지만 겉만 고치면 안 되죠. 속이 그래서 은혜로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고쳐야 돼요. 부모를 내가 엄마를 공격하긴 하지만은 존경하지만 말투가 이래서 그래. 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격하면 그 사람 말 바뀝니다. 공손해집니다. 대적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말이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움과 겸손 가운데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은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착한 좋은 말이에요. 뭐 아는 말.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다. 나 이 말 좀 멋있는 말. 말이 뭡니까?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다. 멋있죠? 누군가 했겠지? 공자님 했지, 부처님, 난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좀 소스는 그래. 근데 말 자체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 물론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바꿔야 되죠. 마음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꿔서 이건 다 압니다. 그 에너지가 오죠. 가짜라는 게.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안 바뀐다면 그 사람 잘못됐습니다. 그건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부드러워지고 바뀌어야 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왜 자랑합니까? 은근히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은 겸손한데 말은 네가 말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친절한 말, 자신을 낮추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격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은 야곱에게 에서를 향한 이 겸손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결코 에서는 그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천냥병 갚는다 그러는데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속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 역사한다 우리는 뭐야?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나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이 상처받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복음 전하는 저 단체 저 단체 하는 일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뭐 얼마나 공격하죠. 내가 너는 구원받았냐 그러려다 참았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건 정말 아름다운데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물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죠. 그러나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뭐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예를 좀 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복음을 믿고 사랑하면 여러분 입에서도 그것들을 향한 눈물이 나고 근심이 나고 자기가 반대들 말할 때도 해야 돼. 아니 나 자신도 그래 솔직하게. 뭐가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다. 내 자신을 지금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진짜 마음에 있다면 입으로 표현되는 자.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가 은혜 받았죠.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야곱이는 예수를 만나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손과 그리고 겸비와 겸손과 높여주는 거 정말 종처럼 들잖아요. 그것이 나는 예수의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졌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꼭 그렇게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다. 좀 이건 여기까지 가면 시간이 좀 가깝고 5페이지 볼까요? 네, 시간 되면 다시 돌아오고요. 제가 좀 시간을 전략을 해줄 테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 형제 화목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4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 바로 형제 화목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야곱과 예수의 만나면서 이런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이들이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원수로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많이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 은사가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집을 팔아놓고 뭐가 하나님 그런 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영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인간관계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거고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갈등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영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싸우고 다툰다. 여러분 영성 다 헛것이고 다 거짓일 것.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정확히 드러난 장소가 어딥니까?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단둘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단둘이 남았을 때 형제끼리 어떻게 지냅니까? 이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현 주소입니다. 화해하고 화목. 하나님이 주신 건 이 중에 아프고 저도 이것저것 이분은 굉장히 좀 저도 몇 번 간증했지만 나는 정말 실감했겠죠. 우리 형제들과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집. 실제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내가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아파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되는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와 가장 그렇게 극적으로 싸웠던 대적 상태에 있던 우리 누님 우리 형님 정말 지금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그래서 화목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또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이렇게 뭐를 가져다면 놀라운 화목을 가져다. 정말 여러분 뭐 싸웠다 했는데 그 정도 싸움 안 해요.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싸움이고 특히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아마 치열하게 수치스럽게 나눠있던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가능한가 할 정도의 화목과 하나가 정말 눈녹시 보라 반목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화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이은옥 자매가 며칠 전에 간증 정말 자기 형제들이 오빠하고 누나가 여기 누나라니 언니 동생 어제 여동생이 정말 여기 이사님 처음으로 왔다면 그렇게 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나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요. 난 이런 뒤에다 설명드릴게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영성인가. 이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안 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죽지 않는 자들과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에사와 화목하지만은 뒤에 5번 볼까요? 동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죠. 왜 에서가 나 동생과 같이 가자 뭐 하자 내가 널 도와줄게 너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끝까지 거절하면서 뭐 할까? 나는 속으로 이 야곱이 집에 이거 좀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속 좁다. 그죠? 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줄 막 야곱은 막 도망가는데 같이 갔다 에서가 언제 마음이 변해서 죽일지 모르겠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가 나 원인은.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항상 이 질문 던져져. 왜 이 사건을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구원에 대한. 무슨 메시지입니까?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어도 믿음이 다른 자들과는 동거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거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남편이라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화목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화목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단계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데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는 거예요. 저 요즘은 회사에서 쳐볼 때요. 뭐 한자 합니까? 전부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3세 때가 어디 학교 안에 출신 안 봅니다. 딱 접어버립니다. 아예 어떤 데는요. 그거 없어요. 그럼 뭐 하니까 2박 3일 모여가지고 뭐 보죠. 전부 이거 합니다. 인성 테스트.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사람은 채용하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회사에 그런 연합을 할 수 없다면 그 회사에서 안 채워. 나는 우리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을 거기에 실력을 거기서 가요. 서울대 나왔다 떠나고 뭐 어디 지방대 나왔다 못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뭐 회사 가서 일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크게 보신 거냐 바로 형제의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입니다. 저도 뭐 무전히 옛날에는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참 그것까지 부끄러운 게 어디 갔어요. 아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특히 부부간에 믿음을 가졌다면 제일로 수치스러운 게 뭐냐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고 이것까지 저주받은 게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고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정말 이거 지켜야 됩니다. 형제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정말 더 좋은 관계입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까지 도와줘. 지금은 이제 안 돕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형제밖에 없어요. 좀 잘 들으시고 봐.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많은 이런 화목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가 있다면 그리고 부부끼리 잘못되어 있고 형제끼리 어긋나 있다면은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일본어 목표로 여러 명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과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느냐. 선생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을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보고 있죠. 서로 빼앗고 죽이는 원수였던 사이가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둘이 서로 화목하도록 축복했습니다. 자,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나게 맞추고 목을 어긋나게 맞추는 크게 하나 딱 목을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에서가 와서 이렇게 야곱을 꺼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과 에서를 가늠하는 모든 반목과 불안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사랑한 진짜 친형제끼리 만나서 그냥 그렇게 어긋나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20년 이상의 원수 상태에 있던 자를 이제 형제의 사랑 회복하는 것입니다. 9절에 봅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조카니 내 소유는 내게 줘. 난 여기 표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내 동생아라고 부른다는 게 예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이 칭호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성경 없습니다. 내 아들아 없어요. 누구한테만 그렇게 부릅니까? 예수한테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야곱한테는 한 번도 내 아들아 부른 적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자기 아들로 취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초로 처음으로 야곱이가 내라고 하는 누가 소속감이죠. 내 동생아 하고 처음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야곱이 20년, 30년 때 모든 한이 다 녹아져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한번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내 동생 그랬죠. 얼마나 정당한 부름입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던 그런 예서가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 야곱을 원수가 아닌 유일한 동생으로 다시 받아들이며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여기 회복되는 겁니다. 예서가 야곱에게는 다른 피부치가 없죠. 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그들을 갈랐고 재물의 욕심이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이 해설을 칭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맞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가 지금 에서에게 말하죠. 물론 이것은 조금 아첨의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보죠. 지금 죽이러 온다, 칼 차고 온다. 이거 에서가 명령 하나면 다 죽는다. 지금 두렵고 벌벌 떠는데 보세요. 지금 에서가 보이는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들. 입을 맞추고 목을 막 껴안아 주고 막 내 동생아 한 번이라도 누가 호칭 앞에 내 동생아 그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이런 남편은 뭐라고 부려요? 말자야 그렇게 부릅니까? 말수가 사랑은 내 아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혀 감이 다릅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소유격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친밀한 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이삭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둘째 아들 야곱을 결자고 내 아들 안 부르잖아요. 같은 아들인데도 누구한테 막 사랑이 가고 정감이 가고 인정하는 거야. 내 아들 내서야 내 아들아 내 아들. 그래서 우리 배웠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가 처음으로 형이 자기를 향해서 내 동생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이 압축되어 있다고.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집에 왔다 가도 감사하지만 뭐 이혼을 처음에 오빠가 내 동생 은호가 그걸 부른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뭔가 조금 진짜 이해가죠. 무슨 뭔가 좀 다를 것 같죠. 내 동생 은호가 내가 사랑하는 동생 내가 사랑하는 딸아 말이죠. 응? 어떻게 부르나? 혜원이 언니 딸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어? 어? 뭐라 모르겠다. 또 가정사를 뭐라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냐 내 딸 알아야 전혀 다른 애들 그렇게 부르시겠지? 알아야 그렇게 불렀네. 어떻게 불러 우리 재현이 엄마는 정재현이 엄마 재현아 그렇게 부르나? 딸 그랬어요. 우리 전화 보내고 무슨 내 전화 보내 이현석 목사님 전화 보내고 뭐라고 썼는지 써보세요. 우리 아들 그것도 써서 우리 아들. 물론 여러분은 목사지만 나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정답. 우리 아들. 우리라면 뭐요? 내 아들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이에서 나눠줘. 귀한 아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에서 내 동생아. 나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쓰다 보니까 뭐가 푹 크는 거죠. 내 동생.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좀 되었죠. 정말 이게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인간적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 내 엄마, 우리 엄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요, 이게 무진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뭐라 합니까?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어? 지금 큰일, 외국 사람들은 기절초풍합니다. 우리 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 남편이 몇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은 표현 쓰지만, 그런 누군가가 정말 아버지가, 정말 이게 좀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야곱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말하죠. 이제 에서는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두 형제를 보니까 32세골 죽으니까 이삭은 누가 창조합니까? 이제 이삭과 야곱이 아들로서 나란히 그 아버지를 땅에 묻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형 에서는 자진하여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을 이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에서가요. 야곱도 재산이 많죠. 자제가니까. 그럼 뭐합니까? 나눠야 돼. 같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뭐야? 에서가 자진해서 동생을 위해서 피해주고 자기가 멀리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에서가 멋있는 친구예요. 동생을 생각.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뺏고 죽이려고 했던 관계가 지금 아우야 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니도 오는데 여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형이 저기 가서 저쪽 가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하고 지금 형이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뭐합니까? 우리 현대인들 보면 재산 생기면 뭐야 서로 더 많이 뺏으면 안 싸우나? 그래 안 그래?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내가 들으면 우리는 재산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 보면 형제들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자기가 한 푼을 더 가지려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이게 보통 수준들의 보통 수준. 근데 에서 보십시오. 가잖아요. 하지만 핵심이 뭐냐? 이런 놀라운 화목이 굉장히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이 33장에 이렇게 32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쭉 봅시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복한다면 그같이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며 삽니다. 나도 이게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끊임없는 간구 기도입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화목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우리 화목 제물이시죠. 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 주목하세요. 자, 예수님께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하시고 다 맞죠. 그러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하나였죠. 그런데 뭐 하셨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분리돼서 우리는 쫓겨났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뭡니까? 둘 사이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떠들리라.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떠들리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떠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한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화목의 복음이 복음 핵심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복음의 핵심이 화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복음이 들어가서 더 벌려놓는다면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돼서 더욱더 분열이 일어난다. 그건 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거기에 분열이 있다면 그건 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려서 하나가 돼서 먼 데에 있는 우리를 돌려서 버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구원받다고 말하면서 분리하고 분열되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영성은 거기가 바로 우리 영성이라는 거죠. 정말요.
저도 부끄러워요. 막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현주소다.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이런 거 화목하게 삽니까? 그게 여러분 영혼이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이런 믿음자 떠들어도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얼마나 구원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부드러움이 되어지고 뭐랍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뭐 여러분의 남편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실 삼아서 화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화목해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화목해. 그러나 나는 좀 더 깊은 화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들이다. 복음을 한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뭐 그게 장사합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삶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안다고 우리가 그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합니까? 화목의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동거하서 동행할 수 없어요. 그들께 동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분리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거듭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그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란 반드시 뭐로 인한 화목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울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냐? 화목하게 해서 오셨다. 야곱과 예수 사이 화목 봐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놀라운 화목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야곱이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예수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평강과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사모한다면 화목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신앙이 달라서 이 사람은 주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목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부부들이 여기 계시거든. 여러분 다른 거 수치스럽게 여기자. 이런 집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직도 부부간에 그런다면은 아직 100% 그렇지 않을 수 없죠. 저도 뭐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 되어진다. 화목해야 된다. 교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의견이 하나도 안 다르다. 그건 기계지. 사람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틀리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화목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예서와 야곱처럼 화목해야 돼.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죠. 자,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가지고 된 두 사이를 누가 화목시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이라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 네 남편은 믿음이 없고 이게 믿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어떡 합니까? 할 수 없다. 네 남편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럴까? 구원하시라도 화목해. 그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도 그래요. 나도 설교 가르치지만 나는 잘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다만 이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니까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뭐죠? 여기에 모인 우리 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10년째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부를 때마다 새롭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찬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어디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찬송하게 돼서 가르치면서 우리 여기에 모이는 우리 그 부른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단 같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이걸 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답은 안 해서 나 속으로 그랬어요. 몰라도 뭐가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그렇게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영광과 찬송 부르지만 서로 끝나면 싸우고 다투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린 겁니까? 우리들이 한 몸이 이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찬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것을 나는 복음 핵심이 안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 다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 우리 죽은 자들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말이지. 화목을 이 복음은 그냥 능력이 있구나 말이지. 무슨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려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반목이 심했던 가정도 화목시켜 주셨구나. 나는 왜 이것을 믿느냐? 나는 내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를 보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시간 보내는. 이번 제주도도 우리 누님이 다 호텔 비워줘, 먹을 거 다 재워줘, 먹여줘. 와서 목회는 너무 힘든데 꼭 쉬어가야 돼. 그 누님하고 나하고 배가지 터지게 싸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싸울 때. 정말 그 뒤돌아보면 너무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개척하는데 모든 굉장히 도움 중에 그 누님은. 나는 뭐를 여기 강조했습니다. 화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한 거 노력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낮추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화목해 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정말 나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같이 아름다운 구절은 또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그러나 예수님을 빼놓는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꼭 이렇게 회복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야복강에서 깨져야 됩니다.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형제끼리 자라기 위해서 뭘 노력 없어 뭐 없으다 막 밥을 먹읍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랬는데 언제 일을 시작하시냐. 야복강에 만나서 깨지고 부서지고 환도표가 끊어져 버리고 병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간증하지 마세요. 그럼 나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했더니 뭐 하나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전부 자기 자랑 아닌가요?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안 해요.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방식이 있더라. 뭐예요? 깨시고 부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그 강팍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부숴버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 누가 기를 하셨는가? 주님이 하셨다. 그분께 하셨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누가 받으시 합당하시다. 하나님 홀로 받으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많아져. 내가 교만해가지고 감사를 잘 못해요. 찬양 요즘 조금 철라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았을까? 이유 없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까. 꼭 여러분 축복받을 바랍니다. 자, 동거하지 않는다니까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좀만 더 합시다. 그럼 다시 시간 좀 남으니까 3편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다 하고 끝납시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모든 꾀를 냈지만은 이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다. 자, 주목해 보세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두려움 자체가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는 꼭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하고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근거가 있어요.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사실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죠.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역지 않아요. 마귀 귀신이 막 우리를 막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두려움 더 이상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버려두실까요? 안 버려두실까요? 안 버려두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모든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페지 보면은 사단의 포로가, 자,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면 뭐가 된다?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다 아시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넣어줘. 자, 죽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믿음 다 깨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들어가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때 성령 역사할 수 없습니다. 깨집니다. 그때부터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이야? 내가 개입됐다. 내가 나와 함께 있다.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배 머리에서 주무시잖아요. 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믿지 말고 두려워 떠느냐 책망하신잖아요. 왜 책망하십니까? 내가 있는데도 왜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없다면 두려워해야죠. 죽을지 모르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주님의 책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를 계산하지 않았다. 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어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 나를 계산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나를 집어넣는 count in이라는 말을 써요. 계산을 하는데 in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두렵고 떨릴 때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여기 함께 계셔 그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두렵지. 두려우니까 뭐야? 마귀의 포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뭐냐? 일평생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다. 두려움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움 있어요. 항상 있거든요. 부인하는데 있으면 여러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라 그 말이야. 두려워요.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두려울 때도 뭐가 계산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면 우리 두려움 사라지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그러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 마귀가 자기 소유고 자기 자식인데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믿는 자들이 마귀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한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문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일지 몰라.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뭐야? 예수는 그냥 완전 하나님 얼굴처럼 변했단 말이지. 그런 사랑과 화해와 화목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에게 나가기 전까지 야곱은 뭐야? 두려워 떨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뭡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죠. 괜한 것 가지고 두렵고 떨었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결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인정하시고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려움 자체를 부인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 번째는 뭐냐? 그 밑에 달라군요. 육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잘 기억하세요. 야곱이가 어떤 때 꾀를 막 냅니까? 뭐 너 나가고 막 그룹을 나누고 뭐하고 뭐요. 좀 두려움이 왔을 때
에서가 400명이 두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꾀가 나오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항상 뭐가 나? 육신이 올라옵니다. 두려움. 살아야지 않아. 아까 보세요. 두려움은 누가 빠져나갔을 때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 계산 속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두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갔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두려울 때 여러분 육신이 가장 높이 최고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꾀를 만들죠. 이렇게 하면 살겠다. 저렇게 하면 살겠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육신에 지고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거는 뭐냐? 우리 4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뭐냐? 쓸모없는 육신적 두려움을 가지고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육신적 두려움과 뭐가 깊이 연관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까 두려워, 몸을 못 할까 두려워, 뭐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두려운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께로 향해 갈 거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갔죠. 그렇다면 두려운데 육신의 꾀를 쫓아서 나갈 거냐? 여기서 갈림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육신의 꾀를 쫓아서 그 길로 나가느냐? 뭐가 됐을 때?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두려움에서도 나갑시다. 자, 정리합시다. 앞에서 1번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꼭 믿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 따라 붙는 단어. 언제 하나님 역사하신다? 때가 참해. 이 단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해. 그럼 뭐 어떤 때가 됐든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충분히 부서졌을 때.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뭐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야곱이가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때가 참에 그때부터 하나의 군대가 움직여 나갑니다. 영적 전쟁 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분이 사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 두 번째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셔도 우리 할 걸 해야 되겠다. 특히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이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밖에.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때리면 맞으세요. 성경에 맞아요. 왼쪽 때리면 오른쪽 맞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뭐냐? 우리의 목적은 누가 다투게 될 때 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다툼이 있고 남편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 핀트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걸 뭐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여러분이 쓴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무는 뭐냐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나도 조금씩 연습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어렵고 힘들 때. 뭐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뭐 완전 됐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의 과정을 내가 좀 설명드리는 건데. 그때 내가 계속 부렸던 기도는 뭐냐. 이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되기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에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공격받고 힘들고 싸우고 어떻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느냐가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는 뭐냐. 그것이 너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옳고 그러면 내가 증명하는 것이지 네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안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그때 밑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증인 뒤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점이 뭡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안에 초점이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만 있는 분들이 제일 나는 꼭 붙잡고 있어요. 나는 제 체험을 통해서만 고난을 여러분 이겨서 많은 분들이 왜 고난을 어떻게 하냐.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돼서 왜 극복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도록. 내가 좀 억울해. 너 나한테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막 상대로 벌 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주 거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번제로 뭐니까 무슨 죄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전혀 고난에서 회피하는 게 그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옳다고 증명되는 것이 그게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그가 소원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믿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라도 내가 옳다고는 증명. 나는 예수께서 막 그걸 위해서 싸웠던 사람 일생 동안.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나는 거의 많은 부분에 극복했던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닫게 됐어.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우리 교인들과 갈등을 거의 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너는 미흡기도 해요. 기도하고 먹고 아유 진짜 좀 왜 저럴까 뭐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뭐요 내 속에 분노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 합니까? 주님 내 임무는 저 사람 고치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힘 주세요 주님. 그러면 하나 보면 신기하게 미움 다 걷어가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건 나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뭐냐? 그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부르시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옳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시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기본이 돼야 된다. 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릅니까? 물론 시간 걸립니다. 연습하고 연말씀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걸 뭡니까? 화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내가 왜 구약을 하냐면 구약은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그림이 잘 그려지죠. 예서 그럼 벌써 여러분 영화 하나 떠오잖아요. 영화 떠 안 떠? 하나 뜨지 않습니까? 예서가 막 낙타 타고 400명이 오고 막 이러면 뭐야? 기억난다. 그래서 내가 이 구약의 스토리를 예화를 잘 안 들고 구약의 스토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틱한 그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러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를 몰살시켜서 달려왔던 에서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론 그들은 예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놀랍게 화목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움이고 영혼의 꽃이 되어집니다. 나는 좋아 여러분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갑시다. 나 그거 하려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중간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예수 거듭나는 순간에 이런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다의 형상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야곱과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성례 사역처럼 하나님과 우리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말하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 사이를 배하여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벽한 화해가 화목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을 저 여러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누가 화평을 시작해야 돼? 나가 시작해. 예루살렘이 어디야? 나라부터 시작돼야죠. 평화의 화평, 화목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시니까 다 기억 못하고 또 여러분 메모리에 다 안 남을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제목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기억하잖아. 의미로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화가 있고 화평과 화목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화목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죽음 없이는 화목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 누군가 화목하려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뺨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대항하고 싸우면 화목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 화목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과 함께 주의 시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어떤 형태는 특별히 여러분이 부서진 관계 좀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죽고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화목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내 생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형제가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복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란 복음을 우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단순히 예수 믿고 아버지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화목의 복음이 복된 소식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고 막혀있고 아버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아서 그 원수됐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버지 그 모든 장막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란 축복을 잡고 이 놀란 화해와 화목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 화해와 화목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여 나서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과 부부가 그리고 하나가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부부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는 모든 반목이 그쳐지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놀란 축복이 아버지 부부간에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화목의 복음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화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적 속에서 서로 막혀있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기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고 섭섭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해서 정말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화목하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형제들끼리 반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가 되고 무엇이 됐으니까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들이 참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서로 반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해의 복음이니까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보가 되어지고 한쪽 등을 때리면 오른쪽 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화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래, 나는 때려도 나는 맞고 나는 욕하면 난 먹겠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장수가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 모든 분리와 분열이 아버지 하교인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가 보이는 혹시라도 보이는 모든 분단과 분열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에게 대적하지 않게 바랍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효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시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화해와 화목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화해의 목회자가 되고 화목의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화목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분리가 분열되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간다 하시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가정에서 어디서부터 화해와 화목이 성격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를 비록 우리를 공격하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되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려움에서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많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 사용되면요 굉장히 유익한 무기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산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바람 풍파가 불잖아요. 풍파가 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우셔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주님 나에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 오셔서 이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움 보는 아무 근거가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계획하지 마시고 주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 연약한 거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음 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많이 저는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내 많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요 내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자랑을 다녔지만 아버지의 두려움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주님 옆에 있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랍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사단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가난할까봐, 아버지 뭐가 될까, 모든 걸 잃어버릴까 하는 모든 두려움,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정당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의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풍성하신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때때로 돈이 없는 것에서 합니다. 은퇴하고 무엇을 할까? 아버지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정합니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가운데 있어서 잠잠하라. 아버지 모든 풍파를 꾸짖으시기를 비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하는 그런 아픈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 때문에 두려운 모든 자들 이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온갖 청리 모든 두려움을 주님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초청해 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주무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쫓아하는 모든 자들 그 마음속에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물결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었어.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정하셨습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때가 차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생각에 하나님밖에는 하시는 분이 없구나 하고 고백할 줄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낭망하지 마세요. 병들어도 낭망하지 마시고 가정에 경제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이 답답하고 근심해도 참하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뛰쳐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런 모든 것 때가 차기 전에 중단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80% 90% 달리고 중단하고 뭐가 그건 포기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하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 도우시잖아요. 때가 참에 주님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깨끗하기 바랍니다. 정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달라고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80% 99%까지 달려나가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열난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우리는 죽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정이 주모에 아버지 손을 바라는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급합니까? 우리 급한 마음을 주님에게 누그러뜨리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여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 나갈 수 있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참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 반드시 그때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우리 급하게 서두르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새 능력으로 발버둥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때를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버지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눈 깜짝하세요. 이 모든 걸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아버지 관계가 됐든 건강이 됐든 경제가 됐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때가 될까 기다리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의 친절한 태도가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물론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근대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저도 말 가지고 일평생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쉽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런 핀잔도 많이 들었던 사람. 나 교인들한테도 함부로,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 함부로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근데 요즘도 보니까 그 까락이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난 정말 이게 내가 어디서 뽑았는지 내가 그렇지만 정말 다 이게 내 가슴을 탁 적셨던 말이 이겁니다. 뭐요? 몸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게 마음을 나온 게 뭐죠? 말이다. 하나님 얼마나 춤을 주냐. 우리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 한 교인들 고칩시다. 부드럽게 합시다. 말도 고쳐야 됩니다. 버릇 습관 아니에요. 영원히 표현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주님, 친절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외부 사람들 대할 때 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도 인사 좀 잘 하세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말 좀 부드럽게 하세요. 서로가. 친절한 말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위적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란 축복 주실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 중심 알아야 우리 교인들 마음 깨끗한가 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은 정말 그래 저 사람들 나 이해해요. 이러면 10년 이상 있으면서. 그런데 나도 목사인 나도 여러분 테러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아요. 물론 나 때문에 또 여러분도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다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게 하시고 야곱의 친절을 배우게 하시고 얼마나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고니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고니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야곱의 나이 거의 100살이에요.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친구가 야복관계가 깨져서 뭐합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적인 태도를 바꿔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움 가운데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뼈쓰는 말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직도 제 그릇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저벽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오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예수를 향해서 만날 때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말로 자기를 낮추는 말로 아버지 그런 행동으로 아버지 예수를 주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까지 아버지께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친절히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함께 부드러운 영을 주셨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도 거칠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싸우면 살아왔습니다. 다투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을 함께 할 때 입을 열면 부드럽고 아버지 즐거운 말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만한 말 아버지의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우리에서 비어있는 말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정안이 정말 입술이 더러운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말들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말 그런 부드러운 말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 청명한 말이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인내하는 말, 받아주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친자식들 친절한 그런 말을 하시는 목회자들 됐으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부모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 입술을 전용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경건한 말, 부드러운 말, 상처되는 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잘못을 지적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야곱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 겉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함께 오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친절을 말을 되기 원합니다. 집에 들어서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원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겸손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아버지 일하게 될 때 아버지 교사될 때 아버지 섬기고 있는 자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상사든 누구랬든 부드럽고 정결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친절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바꾸고 아직도 더 시련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야곱이가 변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서까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다, 능력받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말을 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너는 그렇다 상대의 영혼까지 뚫어보면서 그렇게 하는 죄악을 얼마나 제 자신이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만 괜찮고 진실만 괜찮으면 겉은 무슨 성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속에 부드러움은 말도 부드러워지는구나. 속에 새카만 것이면 말도 새카매지는 것이구나.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말도 투명해지는구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과 겉이 일치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환경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모범이 무엇인가 그거 정말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점잖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욱박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때가 들 때까지 참고 견디고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 전파자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청순하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때 또 누가 합니까? 그 다음 사마리아로 우리를 보내시고 사마리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도 우리를 쓰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 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어린 학생들 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고 목사도 나고 정말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교사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언단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악을 전하고 다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야 돼. 화목의 복음을 전한 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교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길래 이런 축복이 넘치는가 보여주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 긍휼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는 알지 못한 이 차이밖에 더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을 몰랐더라면 우리 남편보다 결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자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선교지 그러면 막 저기 미국 어디 끝에 가야 선교지라 생각 아니에요. 선교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바꿨어요. 거기서 복음의 증인 되시고 아무도 없으면 자기 혼자 선교지요. 이런 명을 가지시고 그럼 또 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풀려면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가시고 또 전하시고 또 누가 합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나 목사님 목사 될게요. 선교사 될게요. 그런 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돼야 돼요.
마음의 훈련돼야 됩니다. 아무나 선교사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뭐 나 같은 사람도 뭐 그러지만은 이를 못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연단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정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박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고생 많았어요. 아침만 새벽부터 나와서 좀 피곤하고 그러지만 막 갈 때 피곤 싹 풀리길 바라고.